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쉽죠? 유튜브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려운 설교 가운데 어려운 내용들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군인 형제가 이제 있어서는 아니고 또 군대에서 막 제대한 우리 형제가 있기도 한데, 군대에서는 복무신조라는 게 있어요. 육군에는. 혹시 남자들 기억하세요? 형제들 복무신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육군에서 하는 복무신조 이런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뭐 처음 볼 거예요. 이걸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육군이 된다. 근데 저는 육군만 봤거든요. 근데 해군도 있어요. 자, 해군 광부에 해군의 사실. 해군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그래서 하나 명령의 축구사는 해군이 되자. 뭐 이렇게 있다고 있더라고요. 공군도 있습니다. 공군의 목표.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 우주력을 운영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방해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겠죠. 해병대도 있습니다. 자, 해병의 금지.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 군인임을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여러분들,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고백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무적인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죠? 만약 군인의 신분에 있어서 저 복무신조라고 하는 해병의 금지라고 하는 공군의 약속이라고 하는 저런 것들은 지켜도 되는 것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그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생명까지 같이 뭐 그런 일들은 뭐 크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켜도 되는 것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 군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꼭 비단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있어서 학생들은 필수적인 게 무엇이죠? 수업을 듣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수업을 듣고,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수업 듣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는 그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그런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공무원들한테도 공무원 강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여러분, 군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들의 신분에 맞는 꼭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예배.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의 우리의 선택의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을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내가 왜 예배가 특권이죠? 예배가 왜 의무이죠? 예배가 왜 책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구원받은 백성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가 원어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할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도 좀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에 대한 오해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우리 유초등부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혜선아. 예배가 뭐죠? 매주마다 예배 드리잖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맞죠? 예배가 뭐죠? 이렇게 모여서 뭔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뭐 그것이 예배인 것 같은데 뭐가 예배일까? 자, 우리 중고등부 저한테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우주야. 자, 예배를 그러면 예배에 대한 답을 하지는 못했어요. 예배를 왜 드리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가르쳐 주긴 했는데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주 이 시간마다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여러분들, 내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해되어진다고 해서 하고 이해되지 않아진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나의 감정이, 기분이, 상황이 좋아서 드리고 좋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것이 예배 또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까지 물어봤는데 청년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어디 있죠? 로아.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 우리 로아가 그래도 야 청년부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장년부들한테 물어보고 장년부들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들의 예배가 한 차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축복의 예배, 소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중고등부한테 너무 미안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들은 이제 성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의 말씀의 포커스는 장년들한테 맞춰져서 영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꾸역꾸역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때로는 계속 누워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지만서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그 모습은 박수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엇일까? 제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좀 오늘 좀 귀를 쫑긋 열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었겠지만 쫑긋 열어서 함께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원어적인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적인 측면으로 예배는 샤하, 히브리어 샤하라는 말이 엎드리다, 땅에 엎드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그리고 또 아바드, 섬김,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서비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드리다. 신약의 라트레이아라는 그 말의 어원으로서 섬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엎드리다, 땅에 엎드리다, 섬기다. 그리고 또 프로스페네오, 경배하다, 절하다.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절하며 경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샤하, 아바드, 프로스페네오라고 하는 것처럼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신적 존재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바로 원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측면이 신약 시대에, 복음서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에 너무나도 치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배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니면 땅에 엎드리고 막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프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좀 더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영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형식에 치우치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본질, 내용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근데 목사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이 말에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도 중요하고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나도 균형 잡혀야 되지만, 성령께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기준, 내 가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가치. 예를 들면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 기준과 가치로 합당하면 잘 따라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잘 따라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것은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 기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뜻과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높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로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진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바로 참된 말씀에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두 번째를 보면서 저한테 굉장한 부담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인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될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솔직히 좀 부담이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인간 목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잊혀진다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요 인간 목사를 보면서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 목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약에 그 인간 목사가 의도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예배는요 중심을 잃게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 목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 목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 하나님께서 인간 목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죄악되고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게 만약에 잊혀져 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말씀의 계시 즉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원어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을 봤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배의 핵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영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우야 하나님께서 시우한테 예배할 때 시우를 산제물로 드리래. 얼마나 무서운 말 같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회사야 산제물이 뭔지 알지? 살아있는 재물. 구약시대에 설교 때 들었을 거야. 짐승을 막 잡고 그랬잖아. 그거 기억나지? 예배 드릴 때 나를 산제물로 드리래.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장 1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산제물이 되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러 올 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생각을 죽여야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생각, 예배 드릴 때 나의 의지, 예배 드릴 때 나의 자아 그 모든 것들을 산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더보들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내주고 버텨주고 함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나올 때 이왕이라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그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자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드릴 때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째는 방관자라고 합니다. 방관자는 뭐죠? 그냥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니는 너, 너는 나,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두 번째는 구경꾼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처럼 멀뚱멀뚱히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구경꾼처럼 멀뚱멀뚱히. 세 번째로는 평가자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찬양이 좀 쉽네. 오늘은 PPT를 잘 넘기네. 이런 평가자 예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바로 예배자가 있다. 예배자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부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더부든교회 예배가 점점 역동성이 충만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워지고 이 예배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오는 자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